같이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믿음과 자세를 갖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걸 배울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는 그런 믿음과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재앙의 날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난이나 재난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능력에 대한 의식이 더욱 또렷해지고 더욱 강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재앙의 날이 자신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더욱 또렷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이게 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온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러분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환난의 날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래요. 또한 다윗은 자신보다 강한 원수를 만나면 원수보다 더 강한 자를 생각하는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원수보다 더 강한 분이시라는 생각과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강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원수가 강하면 강할수록 원수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참 복된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참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문제를 보면 저 문제 내가 해결만 한데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유 저 문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복잡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하실 수 있나?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문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거보다 더 강하신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수가 강하면 강할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이 강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다윗의 마음이 믿음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한 원수가 나보다 강할 때가 있어요. 원수가 강하다고 할 때 스스로 우리는 그 원수만 바라보면서 원수에게 그냥 무릎 꿇을 때가 있죠. 우리는 원수를 딱 보면서 나보다 강하구나.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요? 저 원수보다 강한 분은 하나님이지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반대의 경우가 있죠. 원수가 나보다 강한지 모르고 덤비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가 나보다 강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원수를 내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믿는 자만심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제 경험이 많고 성공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보다 강한 자는 없다 하는 이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때때로 자기보다 강한 그런 원수나 자기보다 강한 문제 앞에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만하지 않았어요. 원수가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해요.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보다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다. 다시 한번 이런 다윗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지 아니면 반만 의지하는지 10%만 의지하는지 100% 의지하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반반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도록 내버려둬요.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두 손 두 발 들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많은 물속에 빠진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해요. 깊은 물에 빠진 절망적인 사람으로 자기를 의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다윗의 어떤 이 신앙 자세를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마음이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그게 변환되는 거예요.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더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100% 의지하는 다윗을 기꺼이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진 다윗을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사실 다윗은 물에 빠진 적은 없어요. 그렇죠? 물속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많은 물,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대고 물 먹으면서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절망의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는 누군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환란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갖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내가 붙잡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다윗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라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수영 잘하고 내가 예전에도 이런 깊은 물에서 수영해서 빠져나왔으니까 할 수 있겠지 하고 이런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면 수영 못하는 사람보다 수영 잘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서 죽어요. 그렇죠? 수영 아예 못하는 사람은 물에 얕은 물에 빠져도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냥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경험한 믿음, 내가 경험한 지식을 의지할 때가 있다.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결국 또 나를 의지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물과 같은 문제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물속에 빠진 무능력한 내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무능력한 나를 자책하거나 또 나를 물속에 빠뜨린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나를 물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회로 그런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 나를 밀어서 내가 이렇게 물속에서 죽도록 고생한가. 나를 민 사람만 생각하고 있으면 물속에 빠져 죽어요. 누가 빠뜨렸든 빠진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건져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나를 빠뜨린 사람, 또는 내가 이 물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나 자신의 열등감과 무능력을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과 자세로 나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자, 20절 보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언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와 같은 문제에 집중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아유,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 저 문제 때문에 나는 이제는 끝났어. 자꾸 원수와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지? 거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원수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이유 몇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어떤 문제나 원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에 힘을 다한 거예요. 에너지를 거기다 쏟은 거예요. 자,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다. 하나님께 멀어지잖아. 그렇죠? 원수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를 보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지 못할 때예요. 그렇죠? 또는 문제가 복잡해져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지 못할 때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다가도 분주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고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사는 삶이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져요. 또 문제 속에 막 부딪히고 막 이러면서도 분주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멀어지면서도 그렇게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삶의 라이프로 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행위가 악한 거. 이게 더 악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짓는 죄 분명히 악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일 수도 있고 가정일일 수도 있고 일상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악이라고 말합니까? 직장생활, 가정생활, 일상생활 누가 악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상생활의 모습이 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꾸는 거죠. 무슨 남을 때리고 죽이고 해를 끼쳐야 죄입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사는 일상생활이 더 악하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고 상을 주시거나 심판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의식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물론 하나님의 앞에 선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생활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사람들, 이 관계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판단 행위가 되는 거예요. 판단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 그냥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잘 살겠지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런 걸 다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렇죠? 갚은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상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죠. 자, 사람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확한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 탓, 환경 탓으로 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지 못해요. 물론 누구를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해야 돼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냥 내 삶의 어려운 문제와 고통을 그냥 토로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재앙의 날에 원수나 문제에 막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23절이에요. 가장 자신의 앞에 둔 것이 뭡니까?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다. 맨 앞에 두었다. 내 삶의 기준으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염치 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해요. 모든 법도는 뭐예요? 자신의 모든 선택과 판단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법도를 자신의 모든 삶과 행위에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했다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법을 구체적으로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순종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모든 법도와 규례,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좀 의미가 달라요. 모든 법도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명령이라는 거죠. 행해야 될 명령인데, 규례는 뭐냐면 그 말씀을 어떻게 시행할지 알려주는 세부사항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선하고 좋지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라고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때로는 그 말씀 실천하려고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 말씀 실천하려고 하면 내가 포기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알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좋지만 나한테는 지금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갈등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규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과 함께 손해볼 용기를 가진 것을 말이에요. 손해볼 용기. 이게 또 다른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나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손해가 되는 일은 또 안 해. 손해가 되는 일은 헌신하지 않아요. 또 손해가 되는 일은 어떻게든 합리화해서 그걸 덮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그 말씀을 실천하려면 손해봐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인데 안 죽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빨리 죽였으면 빨리 왕 됐어요. 그건 분명해요. 사울을 죽였으면 빨리 왕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다 보니까 손해가 막심해요. 광야 생활, 동굴 생활 더 많이 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이러한 다윗의 태도와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손해가 생기고 위기가 생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받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은 길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도 끝까지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도움을 받게 된 이유는 뭘까요?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죄가 뭔지를 알았다. 죄가 뭔지를 안다는 거 이거 참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데 더욱 힘을 쓴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하려는데 목숨을 걸죠. 그런데 오로지 성공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고 많은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깨끗하게 성공한 사람 거의 없어요.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실패하고 불행의 나라라고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공했다고 해. 우리가 딱 그 사람들을 막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칭송하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구린 돈들, 그렇죠? 자신이 지었던 죄를 덮어버리는 그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빨리 왕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욱 노력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고난이 있었고 왕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요? 죄 안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것이 결국은 더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여 하나니.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사람이 깨끗한 데를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다윗이 깨끗한 데를 완벽하겠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한때 죄의 유혹에 빠지고 큰 죄를 짓는 경우를 보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아주 불행과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지은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의 은총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깨끗한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깨끗하지만 죄를 졌을 때 이게 죄구나 하고 회개하는 거 그게 깨끗한 거죠. 우리 인간의 의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셨을 때는 내가 잘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깨끗하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왜요? 깨끗하게 느껴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와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다윗은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사람은 행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지만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8절 마지막 절이죠.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 다윗은 교만하지 않으려고 힘썼어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루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시고 의지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앞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성공하기보다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삶,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